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6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느 분이 이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왜 신부님들 옷을 입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막 밀친대요. 가톨릭 신자인 것 같아요. 왜 신부님들 옷을 입고 목사들이 참. 그리고 또 어떤 유명한 또 개신교 목사님은 이렇게 입은 거를 종교 혼합주의 뭐 이러면서 참 무식하면 용감해요. 여러분, 이걸 보통 로만 칼라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얀 테를 이렇게 한 거를 클러지 칼라라 이렇게 해요. 클러지는 목회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걸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도 혹시 있을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딴 데 가서요 엉뚱한 소리 안 하기를. 왜냐하면 이 클러지 칼라의 원형은 원래는 이렇게 로만 칼라의 원형은 이 흰띠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이렇게 된 것처럼. 근데 처음에는 저런 흰띠도 아니고 이렇게 천을 가지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 클러지 칼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장로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 클러지 칼라, 저 옷이 이제 성공회로 또 감리교로 루터교로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1960년대 가톨릭에서 이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일부 수용한 것, 저렇게 원래 하얀색으로 된 거를 요렇게 개량한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클러지 칼라는 1890년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있던 이게 안 넘어가네. 그거 좀 해주세요. 거기다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 네, 거기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도널드 맥러드 목사님이 이 하얀 천을 여기다 이렇게 두르는 그 형태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왜 이걸 하느냐? 목회적인 필요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80년대 영국이 이 부흥기가 오면서 경제적인 어떤 이러한 일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5살, 6살 되면요 노동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씩 일을 하는데 그 일의 강도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요. 또 건강의 위협을 받아서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널드 맥러드 목사님이 제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닐 때 어떤 목회적인 돌봄이나 아니면 상담이나 아니면 장례를 도와줄 것이나 이런 걸 할 때 목회자들을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겉에 표시를 좀 하자. 그래서 흰천을 두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것을 보고 가톨릭에서 저거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개량을 한 거예요. 원래는 그들은 그냥 이 검은 이렇게 옷을 입게 됐죠. 그런데 1960년대 그렇게 해서 개량을 했는데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거부해요. 저게 무슨 목회자 옷이냐. 그래서 책에 소설 신부님 나의 신부님, 거기에 돈 까멜로 신부가 자기 보호자 하는 그 어린 신부가 저런 클러지 이렇게 한 걸 입으니, 이런 것을 입으니까 야,
저게 무슨 옷이냐? 나는 저거 안 입는다. 그래서 개량은 가톨릭에서 했는데요. 이게 신천으로 이렇게 되니까 너무 불편해, 개신교에서는. 근데 아이디어가 나온 거잖아요. 요걸 뺐다 꼈다만 하면 되니까, 요거 플라스틱 같은 거를. 야, 그래서 적극 수용을 해서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개신교가 먼저 이것을 더 사용하게 된 거죠. 그 후에 자연스럽게 이제 로만 칼라를 다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교회 신부들도 이렇게 하고요. 미국의 이 유대교, 미국에 있는 유대교 랍비들도 이렇게 착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모든 것이 이렇게 시작이 될 때는요,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 무슨 종교 혼합주의니 뭐 왜 가톨릭 거 신부님 거를 왜 목사님들이 뭐 빽 서서 이렇게 하느니, 그리고 한국에서 막 밀치고 막 이런 데잖아요. 무서워요. 그럼 모든 걸 할 때는요, 뭔가 이렇게 비판할 때는요, 그 역사적인 근거가 왜 나왔는지, 저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유튜브만 보지 마세요. 유튜브를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게 공영방송인 줄 착각을 해요. 그건 한 사람의 개인의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마치 KBS나 뭐 SBS, MBC에서 말한 그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뉴스처럼 생각해. 그래서 진리인 것처럼. 그럼 유튜브에 빠지면요, 그냥 그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알고리즘에서 또 다른 게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거기에 멍 때리고 있어, 멍게. 그러면서 거기 들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막 판단하잖아요. 이것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영국이 참 시작된 게 많아요. 참 영국 시작된 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왜 목회적인 돌봄 때문에 그때 정말 그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찾아가 목사님을 상담하고 뭐 이렇게 합니까? 여기 와서 막 찾아가지도 못해요. 근데 저 목사님이 찾아 나선 거 이렇게 해서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장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남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처음 시작을 하면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부분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전한 메시지 핵심은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라예요. 무슨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되느냐, 뭐 주식은 어떻게 투자하면 되느냐, 이거에 아니고 무슨 요즘 정세가 어떠냐, 뭐 정치 경제가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이 회개에 관한,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라.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씻는 것에 대해서 그는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 근데 이 문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씻음 받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요, 그가 전파해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중요하게 메시지의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무슨 명연사의 무슨 강연, 무슨 어떤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죄 사함에 대한 것, 죄에 대한 회개. 죄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서는 다른 것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가 있는 한이요, 우리가 신앙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회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요즘 빌레몬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빌레몬서에 바울이 볼 때에 자기 옆에 자기를 찾아온 노예였던, 빌레몬의 노예였던 그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기 볼 때 야, 정말 큰 리더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쓰임을 받고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면서 그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신에게 도망갔던 당신의 집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다시 당신에게 가는데 그를 잘 받아주고 용서해 줘라. 사실 오네시모도 대단한 거예요.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가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죽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제 신앙이 안 자랍니까? 그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해결될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뭘 대단한 것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알고 있는 깊은 죄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회개하면서 여기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가 세례 요한이 죄에 대한 설교하는 거예요. 무슨 다른 설교 없어요. 회개하십시오. 죄를 해결하십시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거길 다 찾아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복이라는 것은 토해내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죄를 짓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사실은 없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고백할 때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생각으로 나는 참 나쁜 사람이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런 것이 아니라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나는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참 음란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왜 못합니까? 하지요. 나는 이걸 바꿔야 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그 깊은 것까지도 다 쏟아내고 고백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이 회개를 얘기하면서 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말씀해놓고 그 외에는 죄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성령이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말을 하죠. 나는 계속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도 또 죄 지을 것 같아서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면 얼마나 결단을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한심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도록 그래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단해도 계속해서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씻음만 바울이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죄 씻어라 해놓고서 그것을 끝나버리면 또 그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죄를 씻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씻어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세례를 받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들이 죄를 자복했다, 죄 씻음을 받았다, 이 얘기를 그들이 이 행동을 한 그 시작은 어디예요? 세례 요한이 죄 씻음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걸 전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당신은 죄인이며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이걸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는 것. 왜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그냥 그의 집안이 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위에 로열 패밀리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냥 그 제사장으로,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그도 제사장이고 그 당시에 그 정도면요,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냥 폼나게 살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좋은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고 의전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부러 이 광야로 와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걸어다니면서 그냥 이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제사장님 오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칭송을 받으며 그렇게 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혼들이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 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의 귀에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이 2019년도 여름이었죠. 제 눈이 이렇게 시뻘게 꺼멓게 된 거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 그 모습을 보고서도
뭐 목사님이 그러신가 보다 하고 지나가신 분이 지나가셨다면 그냥 저는 그냥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목에서 안에서 퍽 한 소리가 들렸으니까. 그래서 나는 뭐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병원 갔다 이제 거기서 진단해줘. 당신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먹는 거 이렇게 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뭐 이렇게 지적해 주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여러분이 누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는 않지요. 만약 의사들이 당신 폐결핵입니다. 그러니 담배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이 약을 드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지. 만약 그 의사가 이 사람 뭐 얘기해 줘도 듣지 않을 것 같고 얼굴 보니까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뭐 만약에 그렇게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정말 중요한 자리에 이제 서게 되는 이렇게 딱 서는데 여기에 뭐 짜장면 이렇게 묻히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보고 그래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러진 않을 거예요. 야, 너 그 여기 못 묻었으면 좀 닦아라. 그렇게 하겠죠. 그것을 지적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참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내 삶으로 나는 전도합니다. 물론 내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주고 알려줘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회개하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공통적인 그 메시지가 설교의 주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지금 그대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의 삶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선한 삶을 삶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당신 지금 그걸 끊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당신 그거 지금 치료받지 않으면 지금 진료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 눈을 보면 빨리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주 충혈되는 분 보면 얘기해줘. 혹시 목사님 저도 이랬는데 한번 그 진단해 보세요. 왜요? 내가 그 경험을 했으니까. 병을 키우지 마세요. 어느 분요?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분은 가서 큰 병일까 봐 못 가겠대. 여기가 너무 아픈데 이게 이쪽에 있어. 이게 갔다가 혹시 큰 병이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목사님 병 키우지 마세요. 아니 GP에서 빨리 병원 가보라고 그랬으면 가봐야지. 아니 그거 아플 것 같아서 못 가면 더 큰 얘기하면 못 가면 어떻게 가지? 예, 가겠습니다 했는데 다음에 만나면 또 물어봐야지.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살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죄를 지적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거예요. 그 의사가 그 병자를 만나서 그 얘기를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8월에 브리스톨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9월 달에 집으로 편지 하나가 뭐가 탁 왔어. 8월 말에 갔었는데 뭔 편지가 왔겠어요? 브리스톨 카운슬에서 딱 왔어. 웬 브리스톨? 딱 했는데 색깔이 노래. 벌금 65파운드. 브리스톨 시내 아내를 내 그 예전 기아차 B08FCV 이 차량을 가지고 간 그 차량이 거기가
옛날 경유차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야. 다음 날 냈으면 되는데 내가 그걸 알았어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요즘 이 내비게이션은 여기 갈 때면요 유레지 존이라고 거기에 떠요. 거기 동의할 건지 아닐 건지. 그러니까 뭐 안 하면 이제 구하면 이제 돌겠죠. 이렇게 돌아서. 아니면 꼼짝 말하면 거기 서 있어라 이렇게 하는데, 브리스톨에 내가 그게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거기는 이미 전부터 시장됐어.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내비게이션에도 안 알려줘. 여러분, 제가 알려드립니다. 브리스톨에요 옛날 차 가지고 가시면 안 돼. 잘 체크, 내 차로 브리스톨을 시내를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가세요. 옥스포드도 마찬가지예요. 옥스포드 그 한복판, 그 학교 있는데, 보통 이제 차량 우리 갖고 가면 외곽에 세우고 거기 쇼핑센터에 세우니까 거기는 상관없는데, 거기 요만큼 한복판 학교 있는데, 그렇게 시작됐으니 옥스포드도 이제 확장되겠죠. 브리스톨이 확장된 것처럼. 안 알려주면요 계속 뭐 또 가면 계속 벌금 막는 거야. 그냥 뭐 알려줘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벌금을 맞아봤어.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이 얘기를 해서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좋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착하게 사십시오. 잘 사십시오. 젠틀하게 사십시오. 욕 안 먹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것을 외친 거예요. 이것을 전한 거예요. 무슨 정치 경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무슨 정세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되는지, 병이 어떻게 하면 치료받는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것, 그것을 관심을 갖고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이것을 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그래서 6절에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무슨 웰빙 식단인가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광야에 와서 얼마나 고달픈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따다서 먹고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고 힘겨운 삶입니까? 낮에는 얼마나 뜨겁고. 그러한 삶에서도 이는 외쳐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수고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온다면, 죄 사함을 받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낮아지고 자기의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리는 건요, 나의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뭐 험나게 나는 뭐 그리스도인 내 삶으로 보여. 물론 잘 사셔야 돼요. 그러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외침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이 오늘, 그 영혼이 나의 만남이 오늘 마지막일 줄 누가 알겠어요? 그 마지막이라면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 말이 있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과 무슨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이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은 기꺼이 자기의 삶을 내려놓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삶이 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왜 좋은 말을 왜 못하겠어요?
우리나라 잘 될 겁니다. 당신 잘 될 겁니다. 왜 그렇게 좋은 말을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지요. 세례 요한도 그것 때문에 순교당한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요. 자녀 교육에 관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돈 잘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시대 정치가 어떻고 그걸 어떻게 관리, 이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죄사함에 관한 것, 그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우리들이 반드시 전해야 할 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분명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